봄이 되면 농부들이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싹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외 씨를 뿌린 농부는 참외 열매를 거두게 되고, 수박 씨를 뿌린 농부는 수박 열매를 거두게 되고, 벽씨를 뿌린 농부는 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농사입니다. 이것은 밭농사가 됐던 논농사가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 씨가 이제 조금 지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당장 얻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뿌려졌다고 해서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지 응답이 옵니다. 기도가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으면 열매를 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조상들을 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조상들이, 선조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놓은 것을 자손들이 지금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 놓은 자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이 뿌려놓은, 선조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따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지를 않아요.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부모된 우리들이 기도를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면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부모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을 성경에 기도의 씨를 뿌리라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다윗은 기도하는 자식은 이 땅에서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걸식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자기가 지켜보니까 기도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다른 부모들은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보니까 그냥 수백억씩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내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를 못해서 그것이 부모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 유산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유산을 못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 약속하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너희 영적인 아버지께 기도하마. 내가 너의 형통함과 축복을 위해서, 너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기도하마.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매일 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높여 가시는지,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지를 이제 보세요. 생생하게 그것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세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요,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왜 열매가 안 나지? 왜 열매가 안 맺히지? 그러는 농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는 자기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농부는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들은요, 비행기 타고 휙휙 날아다니는데 기도 없는 자식들은요, 이 땅에서 죽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부모들은요, 가슴이 좀 찔릴 것입니다.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기도하는 자녀나 기도하지 않는 자녀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씨 뿌린 땅이나 안 뿌린 땅이나 무슨 차이 있어요? 없습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씨를 뿌린 땅에서요, 싹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싹이 자라가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땅에서는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면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함에 기도 요청서를 넣을 때 제가 그것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부모가 하는 기도를 제일 기뻐하세요. 자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하되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대부분 금방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차야지 오는 것이지, 내가 막 간절히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에 맞춰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시간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농부가 그 씨 뿌린 밭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왜 열매가 안 맺히지? 왜 열매가 안 맺히지? 그런 농부 있어요? 없어요.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 맺히는 거 농부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금방 무슨 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계속 뿌려놓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계속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날 같은 이렇게 씨를 뿌려도요, 똑같이 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먼저 맺히고 또 나중에 맺히고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나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
같은 나무, 같은 크기의 나무라 해도요, 나중에 꽃 피는 거 보면은 달라요. 제가 여의도 살 때에 진주 아파트 입구에 벚꽃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봄이 되면 4월 달만 되면 활짝 만개를 하는데 이 두 나무가 크기도 비슷해요. 뭐 똑같은 땅에 거기 옆에 심어져 있으니까 크기도 비슷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이제 매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 두 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가요, 먼저 봉우리를 맺힙니다. 봉우리를 맺혀가지고 이게 그냥, 근데 옆에 있는 나무는 그때는 아무 어떤 조짐도 없어 죽은 나무 같아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나무가, 한쪽에 있는 나무가 봉우리를 맺혀가지고 막 꽃을 피우고 막 만개할 때쯤 되면 여기는 봉우리를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개한 나무가 떨어질 때쯤 되면 이게 그냥 확 만개를 합니다.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씨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씨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질병이 그냥 있어요. 계속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이 금방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벽이 불타가지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언제냐면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기슬루월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이 기슬루월은 우리의 그 월력으로 하면 12월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2월입니다. 12월. 그 12월서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옮겨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무슨 월에? 니산월에. 니산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월은 우리 월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4월입니다. 4월. 자, 그러니까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금식까지 했습니다. 한 끼 금식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더군다나 이것도 자기의 일로 인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중간에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은요, 반드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가 믿음이에요. 인내가 믿음입니다. 인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응답의 조짐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엎드리고, 오늘 엎드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아무 일도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545장 가사가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가사 잘 해석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두 다리 속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을 한 사람 보내서 산꼭대기 가서 저쪽 바다 끝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 사환이 보니까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봐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다 저편에 구름이 혹시 있는가 가서 보고를 하고 사환에게 이야기했어요.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계속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또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가서 바다 저편을 보라고 그랬는데 사환이 와서 거기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다. 이제 아방에게 가서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라고 해라. 그러고 보냅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응답이 올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믿음대로 갑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6번만 기도하고 그만뒀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6번만 기도하고 그만뒀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들이 엎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반면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우리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100%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100%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자, 4개월 만에 응답이 왔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이 이렇게 보고서요 그 연유를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왕이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거기 이렇게 쭉 도열을 했는데 근심 어린 빛을 하고 있으면요, 무엇인가 두려운 빛이 있고 근심하는 빛이 있으면 이게 역도의 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무슨 역적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 이렇게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제가 몸에 병이 좀 있어서 이렇게 얼굴에 병색이 좀 있나이다. 이 가정에 집에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숨을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수심이 있는 그 이유를 그냥 그대로 왕에게, 아닥사스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 그것으로 인해 슬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느헤미야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것은 느헤미야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왕이 법으로 금지시켜 놓았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허락해야지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하가 왕이 마음을 바꾸지도 않고 그것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허가를 내린 것도 아닌데, 신하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이 괘씸하다고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동안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왔으면 응답될 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저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온 것이죠. 기도해 왔으니까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기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허가를 합니다. 허락을 내렸어요. 안 기뻐요? 아멘. 허락을 내렸어요, 왕이. 왕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이 될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심이 생길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들을 의심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 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요.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은요, 뭐 병원에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병을 고치셨다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러한 그 좌우되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요,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상황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뭐 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을 다 잘라버리시고요.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또 뭐 취업이나 또 학업이나 또 진급이나 또 사업이나 또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될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죽을 각오로 이제 담대하게 왕에게 말하니까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가족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직장 상사, 동료, 사업 파트너, 심지어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이미 믿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할 그 일도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먼 길을 가는데 왕의 조서와 그를 호위할 군대 장관과 마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을 지을 제목,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그러한 제목도 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변화될 것을 이미 알고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즉석에서 이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즉석에서 생각해서 나에게 조서가 필요하고 통과할 수 있는 조서가 필요하고 또 제목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후에 내가 행해야 될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 사업이 나중에 잘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다음에 행해야 될 일까지도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축복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앞으로 이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걸 활용하라고. 너희 믿는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내 힘으로 할 것 같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정말 우리들이 일상의 이 행복을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에게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 일상의 행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이게 깨질지 몰라요.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돌변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뭐 전화 연락이 오고 뭐 어디 가서 뭘 했더니 뭐 다 깨지고 병나고. 일상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감사한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처럼요, 바다처럼 그냥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냥 잔잔했다가 막 헐몬산에서 찬바람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하고 만나 돌풍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잔잔하고 평탄했는데 전화 한 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이제 움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연약한 손이, 두 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 그걸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응답이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는 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최고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